차례는 느헤미야 5장 말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묵상. 우리가 묵상 그러는데 우리가 묵상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 깊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깊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묵상합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묵념하듯이 이렇게 묵상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묵상집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는 이게 다 묵상집이거든요. 근데 책으로 나온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묵상한 게 아니잖아요. 또 책 낸 사람들도 본인이 쓴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쓰고 이름만 자기가 걸쳐서 내신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언제 책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 대필가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책 한 권 쓰려면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 대필가들이 쓰는 겁니다. 근데 뭐 묵상집 나오고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는데 여러분이 묵상한 걸 가지고 왜냐면 사람들은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신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수준에서 나온 거. 아이들은 아이들스러워야 어른들이 볼 때 그게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하면은 은혜 못 받아요. 그죠? 또 어른이 갑자기 애기처럼 막 뭐 별이 반짝반짝이고 뭐 이렇게 30살 넘어가지고 여러분 하면은 부모가 징그러워합니다. 하지 마라고. 화를 내요. 하지 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떤 사람이 해놓은 걸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근데 묵상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서 배웠잖아요. 하가라고 하가가 뭐예요? 웅얼웅얼 된다. 웅얼웅얼 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웅얼웅얼. 여러분 웅얼웅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웅얼웅얼 하는데 뭘 깊이 생각해요? 그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 뭐예요? 신앙송 같은 건가요? 차라리 그쪽이 가까워요. 만약에 묵상이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신앙송이 더 가까워요. 이건 소리를 내는 거니까. 소리를.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이렇게 눈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읽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안 읽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분들은 읽겠지만은 여러분 직분에 맞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다 된 줄 알고 성경도 읽지 않고 또 막상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잖아요. 잘. 언젠가 부끄러움 당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 그냥 잘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읽어서 기억 못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읽지도 않고 기억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성경만 안 읽어요. 심각한 문제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하면서 기도만 안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거 무슨 사회 정의 뭐 불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걸 깨닫고 우리가 그걸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러니까 은혜는 없어요. 비판도 여러분 뭐 그것도 좋죠. 비판도 좋은데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하는 비판은 보통 무너뜨리는 비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도 능력 있어야 비판하는 거지 능력 없이 비판하면 여러분 사람 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건데 사람을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묵상,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럼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저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고 있을 때, 또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돕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는 지켜보고 도와줄 수 있지만은 떨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고에서 지켜주고 위험에서 건져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낚아채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낚아챈다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덤프 트럭이 지나갈 때 제가 그쪽으로 딸려 들어갈 뻔했는데 뭔가 더 강한 힘이 저를 낚아채서 밖으로 끌어냈을 때, 또 고속도로에서 하나님께서 제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시켜 주셨을 때, 기름이 분명히 떨어져야 마땅한데 휴게소까지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런 게 여러분 복이에요. 그냥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뭐 맨날 이런 거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설교 듣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땐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들리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게 없는데 다른 이야기 해봤자 그 들리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은혜를 잘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가 얘기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내가 하는 얘기인데,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아는 내용은 대충 얘기해도 잘 들립니다. 근데 모르는 얘기는 제대로 얘기했는데도 잘 못 듣고 또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해도 그냥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묵상 이 부분을 좀 봤어요. 묵상은 눈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설교 들을 때도 다 묵상하고 계신 분들, 이게 제대로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멘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을 해야 돼요. 잡념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떨어뜨리고 피곤도 떨어뜨리고,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여러분이 피곤해서 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마다 시마다 조시는 분이 있죠. 예배만 시작되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렇게 뭐 길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긴 내용도 아니에요. 1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은 이제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6절에서 9절까지 어떤 개혁에 대한 말씀을
더 넓게 잡을까? 9절 말고 12절까지 잡자. 13절에서 19절에는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자 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르짖음이 있었고 어떻게 개혁했고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에 지난 시간에 그런 모든 내용을 이 한 절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번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좋네요, 그죠?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항상 마음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가기를 원하는지,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떨어뜨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떨어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만 안 되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성전된 육체라고 했잖아요. 성전된 육체가 여러분의 몸인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된 육체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성전인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의미가 없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재미가 있으려면 뭐예요? 뭔가 의미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해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마음을 나누는 관계예요. 늘 하나님과는 마음을 나누지 뭐 영인데 여러분 뭘 나눠요? 돈 나눕니까, 여러분? 물질 나누고 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땡깡 부리니까 그래 봐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왜 저쪽에서 막 왜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럼 함께 있을게.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소원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거면 다 되는 거지 뭘 무슨. 근데 그 성령을 성전된 우리 육체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셔야 된다.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셔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곳에서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듣고 움직였다가 낭패를 봐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래서 도와주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성령을 서포트라고도 번역을 해요. 서포트가 뭡니까? 힘내라, 힘내라고 여러분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서포트들 있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은 서포트.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통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회 때 가잖아요. 그러면 달리기 시합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뛰지 뭐 부모가 대신 뛰면 반칙이에요. 그렇지만 부모가 옆에 설 때는 계속 같이 뛰면서 적극적인 부모들은 뭐예요? 같이 뛰잖아요. 막 같이 뛰면서 뭐예요? 좀만 더 뛰라고 막 좀만 더 뛰라고 응원해 주는 거, 서포트해 주는 거, 서포트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달릴 때는 그렇게 같이 뛰시면서 그죠? 항상 곁에 있다고 했잖아요. 응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만 제대로 모셔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4장 6절에는 온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다. 마음을 들여서 했다. 김밥을 싸도 마음을 들여서 해야 맛이 있다. 이번 주에 보니까 김밥이 참 맛있었어요. 왜 그러냐? 마음을 들여서 하니까 맛있는 거야. 그동안에 맛이 없었어요. 마음이 안 들인 거야. 아이,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이러면서 마음 없이 김밥만 싸고 맛이 없어. 그런데 다 같이 마음을 들여서 하니까 뭐예요? 공을 들인다고 하잖아. 마음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공 들인다. 마음을 들인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없이 와서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요? 절반까지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된 거예요. 이제 성벽을 쌓아가지고 절반까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절반까지 이르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참 특이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4장에 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외부적인 박해라는 게 있어요. 외부적인 박해. 외부적인 박해가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산발랏, 또 도비야.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어요. 반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내부적인 박해예요. 내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박해를 말할 때는 예를 들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피로감이 생길 수 있죠. 그죠? 피로감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일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일만 하다 망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위한 생계를 위한 이 일은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벽을 쌓는 일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다 가난한 거예요. 다 가난하고. 그 가난한 상태에서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탐욕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받기 시작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분노죠? 분노가 일어났다. 크게 분노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크게 분노했다. 여기 성경에 한번 볼까요? 여기 6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 크게 노하였다. 이게 분노거든요. 경노했다 또 이러죠. 경노. 많이 들었죠? TV에서 경노. 또 분노. 거룩한 분노라고, 이런 분노를. 왜냐하면 이 분노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와 연결되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여기 지금 먼저 제가 울부짖는다는 말이 먼저 있잖아요. 먼저 울부짖었다,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 말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들었듯이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느헤미야가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더 잘 들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본주의에 너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축 양식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건축 양식이 고딕 양식이에요. 고딕. 위로 쭉쭉 뻗는 거 있잖아요. 중세 성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유럽 같은 데 보면 성전들이 막 쭉쭉 뻗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물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이 성전보다 높으면 안 되니까 쭉쭉 고딕 하나님을 향하여 쭉쭉.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로 쭉쭉 뻗습니다. 여러분 뭔 느낌인지 이렇게 보였는데 쭉쭉 뻗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신중심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르네상스라는 인본주의를 만듭니다. 인본주의가 그때 출발을 하게 되죠. 르네상스라는. 요때 건축 양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네? 뭐라 그래요? 네? 바로크. 바로크 양식으로 바뀌죠. 요 바로크 양식은 뭐냐면 이제 쭉쭉 뻗는 것에 뻗지 않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죠. 중후하고,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고, 검은색 채를 좀 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쭉쭉 뻗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이제 잘라내는 거. 대신에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인본주의의 목회자들은 보면은 중후하거나 좀 무게감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나 철저하게 이 바로크 양식과 같은,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네? 뭐라 그러죠? 로코코. 그 다음에 양식이 로코코인데, 이 로코코 양식은 인본주의가 이제 물씬 익어가면서 이제 보다 더 깊은 인본주의예요. 요때는 이제 요 무겁고 이런 것과 이제는 완전히 이제 좀 달라집니다. 가볍고 색채가 아주 그냥 막 이제 여러분이 그 중세 유럽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 색채가 이제 막 밝아지고 가볍고 이런 형태를 띱니다. 이게 로코코 건축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색채 밝고 이제 좀 가볍고 좀 밝고 이제 항상 교회에서 밝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고딕 하나, 저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바로크입니까? 로코코입니까? 고딕입니까? 네? 저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중심에 가까워요. 신중심에 가깝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이제 이게 좀 가까이 쭉 뻗어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도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위로. 설교가 항상 위로 향하는 설교. 근데 이제 요즘 설교는 대부분 위로라기보다는 뭐예요? 자꾸 옆으로,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형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은사만 가지고 돼요? 여러분이 은사만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다면 분별이 정확해져요. 그러니까 분별도 안 되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상처 주고 어려움 주고 자꾸 이렇게 파벌 나누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보이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예를 들어서 목회자지 성도도 당연히 여기에 이거로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로코코처럼 좀 색깔도 아주 화려하고 그러면서 가볍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게 옆으로 가되 좀 중하고 좀 무겁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바로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 여전히 모든 게 위로 향하고 하나님 중심, 신 중심 이렇게 향하는 거는 이제 고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아요. 근데 구약의 관점은 대부분 여기죠. 구약의 관점은 이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관점이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자꾸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을 얘는 바로크나 로코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착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겨울에는 뭐 점퍼를 입으시면 봄에는 뭐 얇은 반팔티를 뭐 입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사람. 옷을 바꿔 입었다고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구분을 하면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양태론자라는 신학적으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부분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하고 눈만 껌뻑껌뻑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식도 중요하죠. 선포식. 그러니까 선포식 같은 경우는 집회나 이런 때 갔을 때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개교에서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할 때는 교육식 설교가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뭐 옛날처럼 뭐 성경 공부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또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크, 로코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전히 여러분 그 신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자, 오늘 거룩한 분노를 이제 느헤미야가 행하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언제 하는 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보통 여러분 느낌에 거룩한 분노는 언제 하는 겁니까? 그럼 성경에서 거룩한 분노 냈던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놨을 때죠. 그러니까 성경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금송아지 이렇게 나왔을 때 뭐예요? 이때 막 분노를 냈잖아요. 그 다음에 갈아서 막 너희들이 마셔라 그랬잖아요. 쇠붙이를 막 그 정도로 분노했어. 이런 걸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는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귀족층이 이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할 때 그때 분노를 일으킨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얘기했던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죠. 분노하셨다면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때고 분노하면?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나는 뭐 어떤 이렇게 보면 뭐 기도 많이 한다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그러고 애들 키우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냈다 그러고, 근데 모르지 뭐 숨어서 냈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에베소 4장인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은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분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잖아요. 이 분을 품은 것이 예를 들면은 사람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가게 되면 죄가 되니까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착한 엄마 이미지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데 뭐 안 내고 살면 좋죠, 여러분. 근데 화를 내야 될 때 참고 살면 병 걸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화를 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괜히 뭐 화나면서도 참고 있다 나중에 병 들어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언제 거룩한 분노가 낼까? 응? 응? 왜 이게 뭐 어려워 이게? 여기 보면 되잖아. 이거 왜 분노했는지 보면 되잖아. 대부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될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될 때, 그러니까 진리가 경시될 때, 그리고 반대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다고 강자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강자들은 누가 돕지 않아도 살지만 약자는 도와야 살잖아요.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약자에게 관심이 많으신데 그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 정의가 짓밟힐 때, 불의가 흥행할 때, 이때 이제 화내는 거를 뭐요?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내가 먹을 건데 옆에서 뺏어 먹어서 화를 낸다. 이거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긴 그러지. 그거는 치졸한 분노래. 치졸한 분노. 먹을 거 뺏어 먹었다고 이제 화를. 애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은 먹을 거 내 거 줬는데 주고서 하나 먹었다고 진짜 온갖 이 나이에 이 야단을 애한테 맞아야 되는지 치졸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낸 분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신중심일수록 이 진리가 무시되거나 예배가 무시되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시되는 듯한 이런 행동을 성도들에게서 보면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를 키워야 돼.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 저분이 그런 성향이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 중심이구나. 그러면 고딩 양식체를 그려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딩 양식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와서 로코코를 해달라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아, 뭐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딩 양체를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서 계속 고딕 그려오고 고딕 말을 하고 이러면은 어유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로코코한테 와가지고서 막 고딕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이쪽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 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이게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다를 수 있으니까 사람 성향들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해는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가깝잖아, 신중심에. 그러니까 이게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예배 대충 하는 거 같고 뭐 다른 거는 뭐 지조하는 걸 하고 거기다가 예배할 때는 딴짓하고 있고 집중 못 하고 있고 이러면은 사람 같지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관점이 아니라 이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의 차이예요. 그럼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형상, 이미지, 뭘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같이 보이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 그럼 뭐예요? 짐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단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분별해야 될 때는 그런 식으로밖에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신중심 이게 강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인간 중심이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이 위에서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했잖아요. 이쪽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실망하고 이제 여기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처럼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것도 생각을 잘해야 돼. 예를 들면 교회는 똘똘 뭉쳐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흩어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교회는 똘똘 뭉쳐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예를 들면 핍박을 받을 때는 똘똘 뭉쳐야 돼. 근데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때는 똘똘 뭉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비난받는데도 똘똘 뭉치고, 여러분 이런 데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있잖아요. 뭐 비난받을 때 더 똘똘 뭉치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건데 달라요. 핍박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뭉치는 게 맞지만은 세상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요즘 사실 어디가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운 시대거든요. 잘 말 못해요. 저 목사입니다. 이게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하도 이제 막 교회 목사 욕을 하니까 대놓고 뭐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여행 갔을 때도 속였어. 그래서 목사들끼리는 그냥 이씨, 위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면 과장님, 나는 이제 회장을 맡았으니까 회장이, 이수명 목사님은 대리, 우병성 목사님은 과장, 원 목사는 평사원, 나는 회장. 이게 어디 가서 얘기를 잘 못해. 이게 저 목사입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똘똘 뭉치나 숨어 그냥 각자. 이게 우리 이런 사회가 됐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회복됐을까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응?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정지됐던 것들이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코로나 때 멈췄던 예배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안 합니다. 그냥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코로나 때 떠났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유튜브 방황.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성도들이 엄청 들은 거야. 막 이 목사 저 목사 설교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쇼츠가 많이 있는 거야. 또 목사님들도 길면 또 안 나온다고 안 본다고 그래서 쇼츠를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쇼츠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막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성도들이 딱 봤을 때 제목만 봤을 때 탁 눈에 띄는 거. 이런 걸 제목을 뽑아 가지고서 이렇게 탁 올리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빠져서 계속 그렇게 이제 예배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유튜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목사들이 엄청 많아 지금. 교회 없으면서 그냥 유튜브 예배야. 밑에다가 11조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꼭 부자번호 꼭 여기다 적어놔.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욕이 나오려는 거예요. 왜 그래? 나는 여기에 속해서 그래. 삐죽하잖아. 엄청 삐죽해. 교회가 회복이 아직 덜 됐다. 회복이 덜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교가 짧습니까? 깁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안 길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고맙고 그렇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로코코 형식으로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설교학 이 교수들이나 설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유명한 뭐 강해 설교가라든지 로빈슨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로이드 존스라든지 또 이런 그 뭐 유명한 하여튼 설교 뭐 대가들 얘기를 들으면은요, 설교가 길다 짧다는 물리적 시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하나같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만 설교 시간은 뭐 20분에서 40분 사이가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지만 설교학을 강의하는 이 이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공간적 개념에서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설교는 예를 들면 길어야 된다. 이때는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는 길어야 된다. 보통 이제 20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하시면 40분에서 45분이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오늘날 설교는 길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길어야 된다라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설교는 길다 짧다를 뭐로 얘기하는 거냐면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많이 듣는 얘기가 10분 뭐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갔어요. 뭐 20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갔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20분 얘기했는데도 지루할 수가 있는 거고 40분 얘기했는데도 지루할 수가 있는 거고 1시간을 넘게 했어도 시간이 이렇게 갔지? 하면서 우리가 실제 느끼는 시간감이 예를 들면 10분에서 20분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게 10분에서 20분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10분, 10분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시간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시간에 근데 자꾸 물리적 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집중 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예, 집중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시간감을 따지는 것이죠. 근데 현대 설교는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시간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주일에 뭐 이렇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성도다. 그러니까 주일날 딱 한 번 설교 듣는데 예를 들면은 20분, 30분, 40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떻게 만드느냐? 로코코 성도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중후하고 뭐 이런 교회들에서는 이 바로크 이 성도들을 만드는 거고, 소수의 사람들은 이 신 중심의 고딕 이 성도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고딕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신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걸 덮어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뭡니까? 회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죠.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요.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신중심의 사람들을 보면은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단지 여러분 뭐 언제 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 같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잖아요. 왜 원망할까요? 2절에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여러분 먹고 사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해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 저당 잡힌 이 흉년의 곳이 뭐라고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집을 저당 잡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4절 또 보세요. 4절에 보면 시작.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압박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응?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면 어디로 가요? 페르시아에게 여러분 바치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든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다. 그다음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뭐 경제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도 어려운 겁니다. 거기다 흉년이 들었고 먹고 살기 그러니까 저당 잡히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저당을 또 잡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가 왔잖아. 그런데 또 노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노름하고 그래가지고 비잡혀가지고 어린 딸을 보내는 거야. 요즘 보내는 거예요. 어린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 거예요? 노예로 보내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일을 이방인들이 하면 괜찮아. 근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같은 동족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 개인의 감정에 의한 분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개인 감정에 의해서 분노내는 것 같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동족을 또 다시 노예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그걸 죄라고 여겼는데 그걸 노예로 삼는다. 하나님의 백성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절에 보세요.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지도자들, 귀족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꾸짖습니다. 왜 형제들을 힘들게 하고 수탈하느냐 하고서 아주 거칠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무섭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 선지자같이 설교하는 자들이 있고 제사장같이 설교하는 자들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볼 줄 알아야지 자기만 따지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여러분 성격에 맞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건데 그걸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입장에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장에서 들으라는 얘기. 그게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거지.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들으면 여러분 각자 그럼 백인 백색이에요. 그럼 그게 말씀이 되겠어요, 그게? 자, 지휘관이 명령 내립니다. 그런데 각자 아유 나는 몸이 아파서요. 나는 몸살이 걸려서요. 나는 비를 안 좋아해 가지고 나는 물이 싫어서요.
각자 백인백색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러니까 전부 나는 물이 싫은데 물이 들어가라 했다고 막, 나는 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의관이 딱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사람들이 동시에 주의관의 말씀으로 받지, 이거를 자기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장에서 듣지 않아요. 성도들이 전부 자기 형편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도 다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죠. 이제 군인들도 이제는 명령 내려도 자기가 판단해서 나갈 만하면 나가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사실은 강력한 군대, 예전에 뭐 이렇게 말하던 이제 군대는 기대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운다, 이거는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이제는 모병제로 갈 거고, 결국은 여러분 누가 군 생활하겠어요? 선생님들도 옛날에 뭐 인정받았지만 선생님들 요즘 뭐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선생님들 다 일어났잖아요. 예. 왜 수학여행 안 가냐 그랬다가 선생님들 지금 다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 수학여행 안 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수학여행 갔는데 모기 물렸다고 여러분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여러분 근데 누가 수학여행 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앞에 선생님들이 보고 하는데 뒤에서 넘어져서 다친 걸, 그걸 선생님들이 어떻게 책임지냐 이거예요. 이런 조치를 안 해놓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부조리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완전히 지금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언젠간 저도 이제 입을 열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 중입니다. 이게 불의가 판을 치면은 이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때 이제 외쳐야 될 때 외치지 못하면 그거는 비겁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여러분 외쳐야 될 때 외치잖아요. 거룩한 분노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들 불러서 막 책망하는 겁니다. 왜 형제들 힘들게, 왜 수탈해? 그리고 8절에 보면 형제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돈으로 사고 팔고 막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서 막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합하고 막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고, 이게 공동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교회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원망 불평이 시작되면 병들기 시작해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박해받을 때는 민족도 나라도 강해집니다. 똘똘 뭉칩니다. 지금 이란 보세요. 막 똘똘 뭉쳐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뭉치고 더 막 강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흩어집니다.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외부에서 박해받아서 무너지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내부적으로 원망 불평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전부 뭐야? 모래알 성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 각자 노는 거, 각자. 그리고 다 자기 잘났죠.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9절에 성경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9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성전 짓고 성벽을 세우는데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근데
지금 성전 쌓는데 그래서 생계도 책임지지 못했는데 거기에 또 흉년까지 들었는데 거기에 세금 압박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막 저당 잡고 그리고 귀족들은 자기 돈 쌓아놓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백성들 돈을 더 뺏고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희의 소행이 옳지 않다. 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근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답게 행하는 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자를 취소하라 이거예요.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쳐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놀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만약에 돈을 빌려준다면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라. 그럴 자신 있으면은 빌려주고, 그럴 자신 없으면은 빌려주지 말고. 그럼 뭐 저리 빌려주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자라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왼수됩니다. 절대로 교회 생활 한 귀에서 못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줄 생각, 그냥 그 사람이 떼어먹어도 아니 어차피 내가 준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적이에요. 돈 많이 떼어먹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견도 해가지고 막 이쪽 집에서 저쪽 집에서 몇 백씩 뭐 이렇게 떼어먹고 뭐 이렇게 안 내시고 가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돈 잘 내요. 원비 뭐 이런 거. 근데 꼭 집사님들, 아 진짜 그 목회자를 상대로 그렇게 그것도 뭐 준다고 계속 그러고 어려운 얘기를 막 해요. 목사. 그럼 목사는 이게 마음이 약하거든요. 이게 강한 것 같아도 이게 막 힘든 얘기하면 아 그래요. 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러면 2, 3년 가. 뭐 그것도 애가 둘 뭐 이렇게 돼. 그러면 몇백 돼요. 그럼 목사님한테도 뭐 떼어먹기도 하고 몇천 뭐 이렇게 돼. 또 뭐 성도님한테도 또 뭐 떼어먹고. 제가 뭐 그거는 받을 생각 안 하고 준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자신 있으면은 빌려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은 하지 말아. 돈놀이는 일단 하여튼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0원 때문에 두 가정 떠난. 근데 권사님하고 집사님이었다라는 거. 11절 보세요. 거저주라는 거야. 나오잖아요. 거저주. 12절은 뭐냐면 탕감 받은 것을 반환해줘라. 탕감해주고 다시 반환을 해줘라. 너희가 다 수탈한 거 다 반환해줘라. 대단하죠. 이런 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개혁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시작. 내가 옷자락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그러니까 먼지 털듯이 하나님이 너희들 다 털어버릴 거야. 이빨 다 털어버려. 자,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다 털려가지고 빈손된. 여러분 돈 번 거 제가 많이 무섭게 이 말씀 빌려가지고 여러분 돈 번 거 헌금 안 하면 다 털립니다. 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올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말한 대로 돼야죠. 말한 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잡으세요. 이런 거를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을 때 그게 찬양이에요. 네? 아까 제가 묵상 이 개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라는 걸 노래로 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찬양이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거야. 노래가 찬양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은 다 그냥 노래 끝나면 말씀 들을 때 딴짓해. 노래만 끝나면은 그냥
자, 여기서 앞에서는 열심히 노래. 그래서 들어갈 때 설교하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예배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또 찬양 시간 되면 어디서 기어 나오는지 나와가지고 또 막 이게 천사처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선 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해야 찬양이 되는 건데 이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하고 찬양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매일 징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뭔지를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했죠.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게 지금 엄청난 말이잖아. 이 귀족들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받은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너희들 다 빈손이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다 반환에 전부 피탕감해주고 담보 잡은 거 전부 돌려줘.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자.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말 자체도 자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 여러분들이. 예? 지금 하나님 자랑이 막 우러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은혜의 도가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는 이 아멘까지 다 끝났으니까 느헤미야한테 사람들이 이제 눈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14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총독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잖아요. 내가 총독인데 총독의 녹을 나는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그런데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 15절에 다 녹을 받았다. 지들 먹고 살만하면서 어려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다 자기들은 누리고 먹고 다 퍼마시고 그걸 우리가 소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보면은 국회의원들 여러분 감동 와요? 감흥이 와요? 국민을 위해 산다면서 막 요즘 인사할 때 보면 이거 어떻게 허리가 거기까지 숙여지는지 몰라. 예? 아니 인사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언제 그렇게 인사를 해? 딱 그렇게 인사받을 때가 요때예요. 선거철. 근데 감흥이 와요? 아무도 감흥 오는 사람 없어. 예? 아무도. 근데 이 사람들 사고 치잖아. 근데 다 어디 여행 가고 국회비 세금으로. 근데 그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쓰는 말이 관례였다 이렇게 말해. 관례. 지금 다른 총독들은 다 관례대로 행했다 이거예요. 15절이. 근데 느헤미야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관례대로 자기는 안 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오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는 성벽 사업에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난하게 살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결국 가난하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삶이 소박합니까? 몇백 명이 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어. 그 정도 밥 차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가난한 거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인 거지. 돈이 많은 거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15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받아야 될 모든 걸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고요. 오히려 자기 것으로 도와줬어. 백성들을. 어떻게?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 느헤미야를 돌려보내면서 뭘 줬어요? 재물을 줬잖아.
재물을 너 꼭 다시 돌아와야 돼. 성벽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너무 페르시아에서도 잘하니까 뭔가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너 가긴 갔다 오는데 다 일 마치면 다시 돌아와야 돼 해가지고 재물을 잔뜩 들려보냈다고. 그리고 호위병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건축할 수 있는 재료까지 다 실려보냈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 그런데 이 다른 총독들은 관례대로 다 쓰고 다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겨놓고. 성신 넣으면 돈 많잖아. 돈이 많잖아. 그 뭐 표면적인 거고 이면적인 건 또 뭐 다르게 있을 수 있지. 근데 어쨌든 뭐 까도 잘 안 나오고 더 나오고 뭐. 느헤미야는 그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은 걸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다고 가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소 한 마리씩 잡았다 그래요. 거기다가 뭐 양 6마리 잡고 뭐 식탁에서 뭐 수백 명이 같이 먹고 뭐 이런 일이. 여러분 그렇게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만 되면 소용없고 그러면 나눌 때 그렇게 커진다니까. 나눌 때 커져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마지막 19절에 시작. 내 하나님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한테 기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세요.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사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시고, 뭔가 안 되면 하나님께 되게 달라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살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우리가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서 여러분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차 제차 3차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희한하네.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일을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돕는 그 손길을 내가 경험을 해. 영적인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24시간 그리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곁에서 옆에서 우리 안에서 밖에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고 서포트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변호사, 로이어, 변호사. 그래서 법적으로 분리할 때 하나님께서 증언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잖아요. 왜 개혁을 했습니까? 개혁을 해야 할 만큼 썩었으니까. 개혁을 해야 할 만큼 악하니까. 그게 꼭 어떤 사회적 분위기, 어떤 경제 이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무뎌진 것도, 무관심한 것도,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는 것도 다 여러분 이거 개혁돼야 됩니다. 어떤 형식적이고 표면적이고 외형적이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개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중심이. 그게 되지 않으면 백날 해봤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그런 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마음이 아까 말했잖아요. 4장 6절에 마음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런 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은 표시나요. 얼굴에. 믿음은 얼굴에 표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 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심령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전된 우리 육체에 믿습니까? 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다시 소성케 되고 회복되고 코로나로 지금 회복되지 않은 게 다른 교회만이 아니에요. 내 심령도 회복이 안 되고 지금 회복된 것 같지만 회복이 안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내 영을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딱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기도하러 몇 번 교회에 오는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새벽을 깨워서 다 병들고 잠자고 무디어지고 무관심하고 다 지금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누가 일으키기 전에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여러분 아멘 하고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멘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누구에게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개 영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믿음도 선물로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받은 은혜만 자랑하지 말고 받은 은혜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먼저 내 마음부터 개혁하자. 그렇게 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라고요? 정확한 뜻이 뭐라고? 이게 교회 성장이 아닌데 사람들은 부흥을 자꾸 이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자꾸 만들어. 부흥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이 단어도.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사람의 뜻이 나타나 내 뜻이 나타나느냐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사에 판단할 때 선택할 때 내 뜻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지 이거 보면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알지라도 그걸 행할 수 있게 하여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